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얻었으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4장 중에 25절과 26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이 땅에 남쪽은 유대고 중앙부는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런데 같은 땅에 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해가지고 북쪽 갈릴리로 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유대인과는 달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잘 읽고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건 위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사건을 뽑아가지고 그 몇 개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어보셨을 텐데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겼다라고 하는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를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과 특별히 그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죠. 또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 무대가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약 20일 전의 사건부터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건보다는 절대 다수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따라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일치되는 것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92% 정도가 요한복음이 가지는 독창적인 스토리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니고데모 이야기라든지 혹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은 사건이라든지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준 이야기라든지 선한 목자에 대한 교훈,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 포도나무 비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교훈, 이런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구원시켰다는 이야기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창적인 기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 마지막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뽑아주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양자됨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선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역사라고 볼 수가 없죠. 불순종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고난과 압제를 받으면서 참혹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가 유대를 압제하고 있던 시대인데, 이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속국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세금쟁이였잖아요. 세무서 직원이었잖아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매국노다, 그래서 영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세무서 직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그랬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인 당시의 세무직원은 굉장히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지만 로마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5명을 볼 때요, 2명은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완전히 이 종의 소유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2명은 가난한 빈민입니다. 한 사람만 겨우 밥을 먹고 살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5명 가운데 4명은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어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서 계속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나라의 특권층, 소위 이 귀족과 지배계급들은 사치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북한과 같죠. 그 다음에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세금쟁이가 걷을 때 나라에서 받으라는 것만 받나요? 더 받아서 자기가 착복을 하지 않아요? 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잠자리에 들면 내일은 어떻게 먹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보면 아침에 인사할 때 2가지 인사했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병으로 안 죽었냐, 그 말이죠. 그때는 의술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 아침 진지 잡수셨습니까? 집에 떼거리가 있어서 밥은 제대로 먹었느냐 하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이 로마 시대 때 그런 기가 막힌 경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야, 이 배고픔이 어떻게 해결되냐?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배고픈 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기니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신다. 열광합니다. 또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걱정합니까? 질병의 문제를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시는 사역 다음에 많이 하신 사역이 여러 질병을 고쳐주는 사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일어서게 하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고 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대가 해결되고 또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데 보니까 광풍이 불고 태풍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아무리 배고픈 게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도 자연재해 앞에 꼼짝을 못하고 당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요. 말씀으로 그만 이 광풍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앞에 계신 이분이 틀림없이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먹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연재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먼저 죽는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공포를 갖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목사지만 용서하세요. 이번에 문채주 성도님이 주님 앞에 불려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정립을 하죠. 제가 저희 장인이 예수님 믿고 그 죽음 앞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죽음 앞에 잘 초연하는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간증거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인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또 안 믿는 형제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사실은 참 귀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또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자기 나라의 국권을 어디에다가 지금 뺏겼어요? 로마에게 뺏겼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역사가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광개토왕을 생각한다든지 혹은 장수왕을 생각하는지 하면 굉장히 영토도 넓게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시대를 기억하고 꿈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고쳐주신다든지 또는 이 죽음의 문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거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올라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이지만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택자의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자, 이런 엄청난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남쪽 이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뭐라고요? 내가 아노니.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도 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드린 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동일하게 믿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뭐같이 여겼다고요? 개같이 여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는 정통성을 지켰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범함을 당해가지고 혼혈아를 많이 양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은 혼혈족이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한많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누가 오시면 해결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신앙적인 열정이 대단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보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의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고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선 종족 간의 화해를 시키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라고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원래 뿌리는 같은데 왜 상종하지 않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상대하지 않는데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어떻게 이 나하고 말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족 간의 화해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그렇죠? 피부가 검은 사람, 노란 사람, 또 이 백인.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백인 우월주의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간격과 비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는 피부가 검든지 희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 종족 간의 화해를 시키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면요, 세계 민족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테러나 엄청난 상처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좁히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 번 더 보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자다. 예수님은 남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앞줄에 있는 이 권사님부터 뒷줄에 계신 전도사님까지 다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로 태어나자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이 결혼한 청년들이 있지만 첫 아들을 낳는 거 용서하세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딸이 훨씬 낫잖아요. 설교를 듣는 제 아들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은데 30년 전에는 아들 낳는 것도 괜찮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아들들은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잘해야 되겠다. 제 아내가 박병식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가 딸 같아요. 그러니까 박병식 목사님이 뭐라고 수정을 해주시냐면 딸 같아요가 아니라 사모님 딸이지요. 며느리는 딸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위는 아들이 맞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차별을 예수님께서 좁혀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 상대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데 이 남성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은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본과는 달리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집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들어갔어요. 비록 이 양반 여성이라고 해도 바깥에 쉽게 나들이 하기가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또는 양반들에게 억압받는 여인들이 남녀노소 이 차별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내내 억압을 받던 여인들이 이 복음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므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여전도사, 여자 사모, 여자 집사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남성과 여성의 숫자를 볼 때 문송양 한번 세보세요. 어쩌면 남성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어떤 교회가 오면 남성은 몇 명 없고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인들은 남편 전도를 잘 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면 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성차별하면 안 돼요. 여자가 무슨 대통령을 해? 그건 아니고요. 여자라도 대통령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분이 4년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때 개혁만 잘하면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고 여성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적인 수단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수가 지금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인데 이 여자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이 너무나 깊은데 이 생수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생수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수가 무슨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과 저가 용서하세요. 돈을 주고 산다든지 무슨 노동을 해가지고 봉사를 해가지고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적인 수단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깊이 사랑하시고 관계하시는 거죠. 주님은
인간적인 수단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조상이나 전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또 이 남편에게도 또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라고 해도 조상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보통 조상에 대해서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 보면 지금은 별 볼 일 없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데, 자기는 별 수 없으니까 조상 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여인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조상 아닙니까? 근데 이 조상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갖는데,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게 주전 722년이에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대단하게 여겼던 것처럼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야곱을 대단한 조상으로 여기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걸 몰랐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분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분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무사히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렸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의 뭘 받으시는 분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조상이나 전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가문을 자랑한다든지, 만약에 가문을 자랑한다 그러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홍하일 권사님 구순 감사 예배 설교를 하고 왔어요. 백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백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시편 73편을 가지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또 현재에도 그 말씀에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시다,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마이크를 드리면서 하실 말씀을 해보라. 그러니까 당신이 40대 예수를 믿었는데 그 40대 예수를 믿기 전에 시집가 버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집가 보니까 완전히 불교에 잡히고 이 남편이 교회는 가라, 자기 부인에게. 장모님과 형제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근데 지금은 말고 내가 죽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먼저 죽을지 부인이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결국은 그건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형제들과 장모님, 홍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가정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그 맞사이와 맞딸이 나타나잖아요. 얘기하면서 홍권사님을 진짜 홍권사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거다. 또 우리 또 문채주 성도님 간증을 했습니다. 이 여동생이 오빠, 안 믿는 오빠에게 전도하고 가야 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하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권사님이 이 안 믿는 딸, 이 딸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어제도 전도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홍권사님이 그 딸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진짜 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욕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었다,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 충성했다, 우리 아들이 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기록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더 크게 하고, 그죠?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우물에 있는 일반 이 물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유대인이 됐든지 사마리아 사람이 됐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다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다. 전혀 영적으로 기가를 느끼지 않는다. 여기 생수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솟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떤 전통이나 어떤 역사나 어떤 유전이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부터 시작해서 교황의 존재라든지 또 교회에서 결정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전통이나 또는 유물이나 다른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분을 의지해서만 생활하면서 상급을 쌓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거짓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딱 잡아댑니다.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천연덕스럽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주님은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면서 그녀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 둘도 아니고 5이나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이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남편은 몇 번째 남편입니까? 6번째 남편인데 주님이 훤히 알고 물으신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사실상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짓을 모두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과거만 아시는 게 아니라 현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가 절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만나면 이 본질적인 대화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쪽으로, 그죠? 전도를 하고, 또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나 때문에 내가 거침돌이 되지 않고 그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받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인은 자신에게 얽힌 문제는
예배 문제라면서 그리심산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 중에 어떤 것이 정통 예배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 예배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못 오잖아요.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의 단과 베델에다가 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생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예배가 정통 예배입니까? 자신들이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가 정통 예배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배가 정통 예배다, 구약에 보면 성전 예배가 얼마나 강조가 됩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또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 예배가 정통 예배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답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요즘은 실력 있는 학자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조금 우리가 실력이 좀 벅찬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또 중국 이 한문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던 시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제 확실하게 새로 번역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한다. 지금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죠. 신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신목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시간에 만약에 제가 감기 걸렸거나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개개인의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통성 12에서 예수님은 본질과 수단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배의 본질, 예배의 수단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드리느냐, 또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 지하실 예배당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과 말씀에 입각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내가 그러라 그랬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그죠? 제가 우리 이 정찬배 장로님께는 안과를 가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김병준 장로님에게는 신경외과나 내과를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야 돼. 목사가 유언처럼 얘기하는데 순종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에겐 도와줘. 영적으로는 장로님들은 자기 신앙은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동진 장로님은 아예 건강보험공단을 다녀버리잖아요.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죠? 영적인 건강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니까 성도들의 이 영적인 건강 때문에 목사가 애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침노를 받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림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천국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상급을 받아 누린다. 제가 오늘 제 방에서 청년 가운데 제일 먼저 본 게 이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엄마의 신앙생활로 내가 복을 받은 거 알지? 예, 그래요. 지금부터는 이제 너의 신앙생활로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이 목사가 굉장한 의미를 담는 말씀을 전하죠. 다 맑게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연수구에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 이걸 구청에서 조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조사하는 거죠. 해마다 한 분씩 와서 다녀가는데 뭐 전도사님이나 누구께 여쭤보면 장로님께 물어봤으면 금방 나올 텐데 잘 대답이 안 되니까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급한 시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는 가셔도 11시에 보통 예배를 시작하니까 가셔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 그러면 초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요리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은 신재철 요리사인데요. 이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음식을 요리하는 진짜 요리사가 있어요.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가 있는데 오늘 자장밥을 요리를 했거든요. 일반 중국집에 가서는 못 맛보는 건데 다른 교회 가도 예배 마치면 밥을 먹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니까 아예 식사까지 하고 가세요. 식사까지 하고 가시면 다른 교회 가시면 이제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장로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까지 하시고 가야 초원교회 가니까 영육간에 먹을 게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여러분들은 소문 안 내잖아요. 근데 저 어른은 우리 연수구에 있는 온 동네 교회를 다 조사하러 다니시니까 누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혹시 물어보면 초원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초원교회도 저 다리 건너 초원교회가 아니라 이 버스 종점에 가까운 초원교회 가라 이렇게 전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그분과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처음 나오신 분이니까 좀 어려울지 몰라도 아마 성령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셨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없습니까? 종족 간 차별 없습니다. 남성 여성 차별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조상이나 전통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인간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인간의 거짓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작은 나라에서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여러분 지역 감정을 이야기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대선 주자들이 보면 지역 감정에 호소를 해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참 한심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지역 감정 없습니다. 성차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돼서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